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세워진 이후에 그 주위의 아랍 국가들과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쯤에 이제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아브람 협정이라는 것을 맺고 이제 평화를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UAE와 레바논 또 모나코와 그 맺었던 아브람 협정을 맺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나 또한 그 아랍 사람들에게 아브람은 동일하게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아브람을 한 조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람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람을 택하여서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보지 못했던 땅이었고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그의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그 무엇인가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많은 계산을 할 것입니다. 내가 이 고향을 떠나서 여기로 갔을 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요즘 주위에 이상하게 저한테 아프리카로 가자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으로 아프리카에 가면 뭐가 있을까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갔을 경우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고향을 버리고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그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자들은 뒤로 물러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그를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복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그는 지체 없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는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보다 우리는 더 큰 영광을 보았습니다. 무엇이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은 세상과는 다른 길이죠. 세상은 명예와 영광과 부를 위해서 쫓아가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닫고 지금 내 본향보다 더 좋은 주님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질 것을 믿게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견뎌내면서 우리는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국 사람들은 대만에 와서 살면서도 김치를 먹죠. 그리고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한국 게 더 맛있어. 한국 게 더 맛있어. 근데 그와는 반대로 대만 사람들은 한국에 가서 먹으면 자기네 대만 것이 더 맛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의 본향이 더 낫고 고향에 있는 것이 더 낫고 그래서 늘 무엇을 생각하죠? 고향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오래 나가 살아있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더 나은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고향으로 돌아갔겠지만은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생각하면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있던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한 가지 약속은 무엇이죠?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약속하시고 그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요구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요? 그가 땅을 가지고 있기 전에 후손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눈에 보였을 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시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세상과 다른 주님의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 세상의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그가 이미 나이가 들어서 애를 낳을 수 없을 때, 또한 그의 부인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다는 그 증거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으로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과 세상적인 것에서 갈등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될지 아니면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따라야 될지.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내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지금 내 조건을 가지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가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으려고 하죠?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계산을 다 세워놓고 여기에 부합이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먼저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조건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조건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조건의 사람이고 그런 연약한 인간이고 그런 부족한 인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조건과 나의 환경과 나의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뒷걸음치지 않고 물러가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나의 부족함이 보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조건과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일어나서 또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능력의 근거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느니라라는 그 고백은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신 그 구원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애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고 그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 얻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을 때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절대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본인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근데 어땠다고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그 환경과 지식과 세상의 능력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세우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행하실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신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서 시험 들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예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걷게 하시는 그 길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와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은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성취되어졌기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점을 깨닫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시험에 직면하게 되죠. 어떠한 시험이죠?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게 하신 그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죠? 이삭을 죽여서 각을 내어서 떠서 하나님의 불로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비로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 아들을 죽인 다음에 조각을 내어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제사를 드린다. 아마 우리 같으면은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그 아들을 죽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칼을 대었을 때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칼을 들었습니다. 근데 왜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후손이 누구로부터 간다고요? 이삭으로부터 계속해서 그것이 연결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의 자손은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서로 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아들을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아들을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모두를 살리셨기에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임을 믿고 오늘 내가 사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생명을 가진 자로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영광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오늘도 그 사랑 앞에서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나올 때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랑 같이 나오죠? 조카 룻과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아브라함은 점점점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룻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 당시에 재산은 무엇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죠? 아마 기르는 가축들이었을 겁니다.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죠? 지금 이 땅에 너와 내가 함께 살기에는 부족하니 우리 따로 헤어져서 나눠져서 살자. 그랬더니 롯이 이제 땅을 바라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굉장히 아름답고 비옥한 땅으로 보여서 그것을 이주하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땅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셀 수 없을 만큼 줄 것이고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종과 횡으로 달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종과 횡으로 달립니다. 우리 같으면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으면 이럴 겁니다. 이제 이 땅이 다 내 것이다. 내가 왕이다. 이 많은 땅이 나의 재산이 되었고 이제 내가 수많은 부를 이루어서 나는 정말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외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종과 횡으로 다니면서 그가 바라봤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증거하시는 것처럼 10절 말씀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후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후손들이 거주하게 부족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으로 보이는 그 땅을 달리면서 이제 이 땅이 다 내 것이다. 나는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에서 부를 걸머쥔 완전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뻐하면서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아브라함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부하게 하시고 야곱을 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복을 세상적인 복으로 자꾸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 영적인 성숙한 복이고 그 영적으로 성숙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그 성공을 하나님의 복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의 삶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그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그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처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나의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나의 믿음의 눈으로 들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그 거룩한 영광된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과 동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복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단의 목사님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보니까 다 병자들이에요. 암에 걸리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육적이 그 병이 다 있는. 그래서 보니까 병자가 건강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병 있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고 선교사로 헌신하면 다 건강해야죠. 근데 오히려 더 많은 병이 있고 더 악화되고 어떨 땐 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미얀마에 있는 제 친구 선교사 사모님도 며칠 전에 암 말기 진단만을 받아가지고 미얀마에서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상적인 복을 받는다면 목사나 선교사들이 훨씬 더 성공해야죠. 세상 사람들보다. 돈이 더 많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늘 모든 일에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사형통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무엇이라고요? 영생이요. 그래서 그런 병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그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버텨내면서 참아내면서 주님의 그 말씀하신 그 일을,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이고 나 왜 이럴까? 내가 대만까지 와서 이렇게 사역하는데 내 몸은 왜 이럴까?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오늘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유다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을 이 마음으로 믿었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참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육적인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세상적인 동일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살아갈 그 힘은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영생의 복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 것을 믿기에 오늘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 요한은 그때 어디 있었죠? 멀리 유배되어 있었죠. 힘든 삶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할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는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환상이나 꿈을 꾸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하셨기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 살아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계시를 받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이미 성경에 이미 다 드러나 있는 사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더 특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처럼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오늘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붙들고 살아가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성공해서 무엇을 해보자. 뭐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그 소망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지고 그 영원한 나라로 옮겨지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 소개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믿음의 조상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믿으면서 그 소망을 붙들고 그 날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땅에서 살아내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도성을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그 소망의 축복과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붙드시는 가운데 그 마지막 날 영광스럽게 변화될 우리들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우리가 접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게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러므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구원의 그 복음의 역사 속에서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